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왔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예배 시간을 늦진 않았지만 조금 늦게 왔죠. 이유는 우선 여러분들에게 주보가 없을 겁니다. 이 주보가 없는 이유가 제가 주보를 해서 자동으로 잘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제 할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야겠다 해서 애들 옷 입히고 뭐 하고 저도 뭐 하고 해서 지금 주보 가지러 와야지 하고 딱 사무실에서 주보를 받았는데 세상에나 신경을 제가 쓰지를 못하여서 주보가 엉망진창으로 나온 거예요. 양면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 면의 양면이 다 인쇄가 돼서 읽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뽑자니 시간이 25분이 남았어. 그냥 집에 그냥 가야겠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보를 만들지 못하고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포기하고 나오는 그 순간 그 길만이라도 참 이 인생길이 대로로 형통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밑에서 갑자기 이한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한이가 막 울어요. 근데 이한이가 울을 때 지도 찔렸겠지. 그러면서 말해요. 엄마를 부르면 애타게 이렇게 웁니다. 엄마 이게 깨졌어. 엄마 이게 깨졌어. 전 저 나름대로 바쁘니까 뭐가 또 깨졌나 뭐구나 뭐 안 다치면 됐지. 이제 엄마가 제 아내가 달려갔죠. 뭐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거를 뭐 하지 마. 이거는 네 게 아니잖아. 뭐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서 혹시 너 다치진 않았냐?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 너 혹시 다치진 않았냐? 뭐 이렇게 걱정하면서 잘 일단락이 끝납니다. 근데 아내가 그때부터 약 15분가량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한이도 보고 자기 준비할 것도 있는데 물을 깨트렸길래 뭐 컵인가 밥그릇인가 저는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알고 보니 이한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를 기어 올라가다가 뭔가를 와장창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청소가 쉽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걸 다 수습을 하고 대충 챙겨서 나오느라 시간이 뭐 11시를 늦지는 않았지만 겨우 5분 전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가정도 이러한데 일반 사람들의 가정들은 또한 어떨까? 성도님들의 삶도 보통이 아닐 겁니다. 가정에서 터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고 가정에서만 일이 터지겠습니까?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오면서 갑자기 일이 터지는데 이게 예배가 겨우 지키는 것만으로도 혹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수하고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전쟁 같은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이겨내시면서 오신 여러분들 서로에게 우리 승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신다는 걸 이미 연락을 받아서 예배에도 못 나와? 왜 못 나와? 예배에 나올 수 있지? 이런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터지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교회에 못 나오는 거지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들의 자리 가운데서 또 이렇게 교회를 간다고 했음에도 뭔가 약간 삐진 그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시완아 그런 마음 갖지 마 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혹은 전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교회에 온 여러분들에게 혹은 오랜만에 얼굴을 비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민해지고 화가 날까요? 신경질이 날까요?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혹은 이거 설교 듣고 싶지 않다. 어떤 말일까요? 찾고 싶지만 주어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죠. 여기에 적어놨는데 어떤 말일까요? 저는 알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헌금 잘하세요. 헌금 꼭 하세요. 매주 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위기는 순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나의 얼굴이 어느 순간 안면이 굳으면서 억지로 열심히 웃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저의 설교를 잘 아시겠지만 헌금하라 뭐 그 설교는 아니에요. 먼저 던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예민하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이 과연 지금 무엇입니까? 사실 아까 우리가 헌금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게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뭐 교회뿐만입니까?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물건 하나 살 때 어떻게 하세요? 물건의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까? 살까 말까 수없이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데 내가 이걸 사도 될까 말까? 혹은 아, 내가 이거를 사면은 아내한테 바가지 긁히지는 않을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요. 우리는 이거를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또 해볼까요? 물건을 살 때 어때요? 물건을 파는 판매자를 살펴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판매자가 만만하다 하면은 가격 후려치죠. 네? 10,000원짜리 막 3,000원 먼저 불렀다가 대충 협상해서 5,000원, 6,000원에 막 사내고, 판매자를 보면서 얘가 강할 것 같다 하면은 못하지만 만만하다 싶으면은 우선 가격 후려치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돈에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직장이든 무언가들을 선택을 할 때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를 봐요? 돈이라는 걸 보며 선택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부자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전 스스로 부자 될 수는 없지만 부자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내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6년간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12년간 아이들 학원비로 들어가는 게 서울이지 않습니까? 얼마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이라는 거예요. 적게 들어가도 100만 원이라 이거예요. 얘네들한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했다 치자. 그리고 대학교 막 등록금하고 생활비하고 막 몇 천만 원씩 해서 막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를 투자했다 치자. 그렇게 투자했는데 얘가 30살에 얘가 40살에 얘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10억이 있을까요? 5억이 있을까요? 1억이 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No,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한대요.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 주식통장, 펀드통장을 개설해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도 학원 안 보내줄게. 너 학원 보내줘봤다 너는 30살에? 네가 의사가 된다 한들, 네가 판검사가 된다 한들 너는 30살, 40살에 네 통장에 10억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를 학원 보내지 않고 그는 알바시키고 맥도날드에서 일하게 하고 모든 돈들을 주식 펀드에 넣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모은 돈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펀드니까 계속 뭐 수익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부자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돈이라는 게 어느 순간 삶의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김사무엘 전도사님이시죠. 돈 보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뭐 잘났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겨우 차비 조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계시는 이유는 전도사님이 늘 저에게 이렇게 희망과 꿈을 주십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런 목사님이 계신 곳은 분명히 부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이 교회의 부흥에 일조했다는, 함께했다는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아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뿐만입니까? 여기 뭐 계시지만 뭐 경찰분들도 계시고 제 아는 뭐 후배들은 뭐 소방도 있고, 그분들이 돈을 보고 그 직업을 선택한다면 포기했어야죠. 그들은 왜 할까요? 사명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예민하게 만들고 무슨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굳게 만드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마태복음 6장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 길잖아요. 이 이야기에선 대충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처음에서는 34절부터 19절로 조금 거꾸로 읽으면 조금 이해가 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염려하고 있니?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 왜 염려하고 있니? 너는 지금 염려하니? 무슨 염려하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늘릴까? 너 고민하고 있니?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니? 아, 너 지금 재물을 불리고 있구나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부터 34절까지 다시 똑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그런데 굳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필요도 없단다. 왜냐면 공중의 새를 봐. 누가 먹이고 있니? 들의 백합화를 봐. 그 아름다운 꽃잎을 누가 입혀줬니? 네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네 키를, 네 생명을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래서 던집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우리는 너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내일을 어떻게 살지? 나이 10대, 나이 20대는 어떻게 될지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20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간 우리 민진이 같은 경우도 고민할 거예요. 나는 어떤 꿈은 있죠. 선생님이 될 거라는 꿈은 있지만 과연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되면 내가 돈이 좀 있을 수 있을까? 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엊그저께 성령이를 만났습니다. 와서 저에게 이러한 고민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열심히 춤을 추는 아이죠.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저 뭐 할까요?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도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보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하여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 고민의 기록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네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길 바란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을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 건 뭡니까?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민해요. 왜 그럴까요? 나의 근간, 나를 세우고 있는 그 어떠한 기초의 바탕, 혹은 내 인생의 어떠한 목표가 재물이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돼요. 누군가가 내 재물을 탐하려 한다면, 누군가가 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물이 아니라 무엇에 도대체 예민하십니까? 그 예민한 것을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에 예민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물일 수 있고, 누군가는 건강일 수 있고, 누군가는 외모일 수 있고, 누군가는 명예, 지식,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에 예민해지십니까? 그러면 저는 우선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이 나라를 향해 욕하는 사람을 보고 분노를 품은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헬조선이라고 말할 때 내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아 라고 말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맞아, 저놈 때문에 헬조선이야, 저놈 때문에 이 나라가 나라 같지가 않아 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라가 감히 우리 따위가 헬조선이라고 욕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요? 누군가가 혹은 당신이 헬조선이라 욕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던히도 피 흘리셨던, 생명을 바쳤던
위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독립을 위하여,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총을 들고 싸우셨던 이들이,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히 그런 나라를 향해 혹시 우리는 헬조선이라 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아무런 예민함이 없이 듣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할까요? 혹시 하나님을 욕할 때, 성경에 위배되는 세상의 문화들이 판치고 있을 때 거기에 울먹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싸우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슬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이 슬프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시겠다. 하나님이 이 나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성령과 위배되는 진리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에서 위배되는 일들을 그들은 그렇게 버리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러한 문화가 판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예민해지며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게지요.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했던 건 하나님도 나라도 아니었던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내 한 명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명예입니까? 외모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감히 이 시간 조금 무겁지만 드리는 말씀은 주인을 온전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서 부자 청년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잘 지킨 자들이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우와! 저 그 계명 다 지켰어요. 저 그 계명대로 제가 모두 다 행동했어요. 전 너의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영생입니까? 그러자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부자인데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렴 말하자 22절에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근심 걱정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진정 그 돈을 원하셨을까요? 헌금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뭘까요? 행동으로는 그런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진정한 속 마음을 알기 원했던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네 진짜 주인은 뭐야? 하나님일까? 재물일까?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러자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서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주었던 그 아들 독자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갈망했던 아들이었어요. 딱 하나 있는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 아들 내게 바쳐. 옛날에 바친다는 건 칼로 찢어서 죽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근심이 많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들을 제단에 눕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칼을 집어들고 그 아들을 눈물을 머금고 찌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지만 그의 결단은 뭐였어요? 아들까지 바치면서까지도 아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는 결단을 내비쳤었던 거예요. 이 결단이 있었던,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었던,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실제로 민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 주인이 올바로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재물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20억만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20억의 로또를 당첨되게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20억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혹은 사업과 많은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이 20억을 내가 투자할 테니 이 20억이 변하여 오병이어의 기도처럼 딱 5배 100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사실 돈이었거든요.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돈이 있어지면, 내가 명예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세상을 거기에서 주인을 찾고 주인을 두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영생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잃으며 가족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되새깁니다. 진짜 네 주인을 찾으라. 진짜 네가 사랑해야 할 일을 사랑하라. 여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바꿔 말할게요. 네 가족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뒤바꾸는 순간, 물질이 주인은 되는 순간 하나님도 잃고 가족도 잃는 거예요. 그저 건강이 먼저가 되는 순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가 우선순위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다음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되 제 오는 네 부모를 네 가족들을 먼저 공경하고 사랑할지어다.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이 당신의 주인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집중하시고 바라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그리고 바로 이 나라입니다.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시길, 그래서 더욱더 많이 집중하시며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한 간구하시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